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로마서 16장의 말씀, 또 바울의 동역자 첫 번째, 이제 또 다음 주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에 이제 복습을 먼저 해야죠. 지난주 어떤 말씀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까? 그런 질문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16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다? 무난하라. 무난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무난하는 거 뭡니까? 인사하는 거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 자, 그런데 인사하는 것, 이 무난하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갈등하죠.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길을 가다가 내가 싫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슉!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만날 때, 저 사람 골목으로 쏙 하면 안 된다.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정말 친절하게 무난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이러시면 쓱 갈 것 같아요. 진짜 쓱 가시라고. 자, 그럼 안 되고요. 무난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두 번째 무난하다의 뜻은 뭐냐? 귀하게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형제를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내 옆에 있는 형제는, 자매는, 내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데 왜 존귀한 거죠? 이게 준 거예요. 예수님? 네? 할렐루야. 네, 정답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분들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배경이 좋아서가 존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자다. 또 내 옆에 계신 분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여기는 대로 변화된다. 그런 말씀. 귀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존귀 여기면 지금은 덜 존귀한 것 같아도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하찮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정말 더 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혼자 계시잖아요. 하셨어요? 저쪽 보느라고 못 봤어요.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겼으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무난하라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상식 때 연말에 하는 연예대상이라든지 방송 대상이라든지 무슨 상을 받을 때 소감 이야기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우리 기획사 사장님 아무개 엄마 아빠 다 이름 쭉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연결한 것,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난하라, 존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조금 더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있었고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숙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몇 명 나옵니까? 할렐루야죠. 예, 다 세보시죠. 예. 다 세보셨어요? 좀 더 쓰세요. 37명. 37명. 이 나오고요.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그냥 37명. 저도 한번 세어봤어요. 아까 말씀을 준비한 세어보고 또 이게 혹시 제가 또 빼먹고 있나 또 주석도 찾아봤어요. 37명. 베베부터 시작하면 1절에 나오는 베베부터 시작하면 37명이 되고,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름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분들까지 하면 4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0명만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기억한 이름들이 동역자들이 40명이겠지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서 또 그 사역 속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만큼 정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동역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많은 40명 가량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 뭐냐? 첫째,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별과 인종을 초월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동역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좀 애매하지만 어떤 분은 그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유대인들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별도 가리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우리 교단은 그래도 참 좋은 거예요. 여성 목사를 안수하잖아요. 근데 합동이나 아직 안 해요.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 우리도 보수적이지만 더 보수적은 안 하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열거된 이름 중에는요, 여성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의 이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부부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름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항상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나와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나온 적이 성경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여성 사역자가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도요, 예전에는 여성 신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그때 저는 기독교 교육과이기 때문에 50명 중에서 딱 절반이 남학생 여학생이어서 25명이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여기 신학과는요, 50명 중에 여성 여학생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신학을 하는 분들은 남성 사역자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여성 사역자들이 생겨납니다. 여성 목회자들도 생겨나고 있죠.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이 앞서서 나서서 일하기 어려운 시대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가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 어땠느냐?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말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분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배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여성분들의 이름 숨기지 아니하고 오늘 시작도 여기다 보지만 우리 자매 베베라는 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도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여성들의 이름은 뭐 누구의 어머니, 뭐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면 김씨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성 사역자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정말 큰 도움이 됐던 분들이기에, 물론 남성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남자분들 몇 분 계시지만 또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니까 뭐 하지 마시고, 지금도요 교회는 충성스러운 여성 사역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운영돼요. 참 특이하죠. 남성들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은 어찌 보면 여성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녀 성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볼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거쳤던 모든 교회들,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남성이 더 많은 교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헌신도에서 그런 마음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어찌됐든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금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성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남성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찌 보면 더 잘 되려면, 소위 말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성 사역자, 헌신된 여성 사역자가 사실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적극적인 여성 사역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헌신된 남성 사역자들도 물론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여성 사역자가 유난히 많았다는 것,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목숨을 건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동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 남자들로 말하면 전우죠, 전우. 자, 오늘날도 세상이 참 하수상하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금방 내 편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벌써 원수가 되어버리고 상대편이 되고 나와 싸우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죽음을 각오한 정말 헌신된 동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겠죠,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어놓는다는 사역자들도 있다니까요.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복음 사명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쫓아서 그의 동역자들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죽기를 각오한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까지 내어놓을 만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나태해질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왜?
뒤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데 앞장서서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느냐, 나태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그런 죽기를 각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헌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동역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 감당했겠습니까? 자신감도 넘쳐나고요. 뭐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잖아요. 왜? 자신과 같은 동역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일컬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불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도 큰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이후에. 왜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 선한 싸움 나 혼자 감당한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죽고 싶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죠. 내 뒤에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큰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엘리야도 자신이 혼자만 남겨졌다 생각했을 때 외로운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지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인사해야죠. 당신 아시죠?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힘이 나고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나고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힘이 나요. 우리 김학의 집사님, 안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네. 다빈이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정말 헌신하는 동역자예요. 목숨을 내어 건다 말씀드렸지만 또 정말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여기만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헌신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지요, 물질을 들이지요, 몸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요, 예배 처소가 없을 때는 자신의 집을 내어서 예배 장소로 내어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것 다 내어놓으면서 헌신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우리 나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내 옆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가 다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함께 감당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 목숨도 내어놓고 헌신하고 정말 여성 사역자 뭐 다 인종, 성별 다 초월한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히 있었고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할 맛이 났다는 겁니다. 일할 맛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특징을 보았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 동역자들 다는 못하겠지만 좀 대표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좀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은 베베입니다.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성 사역자인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오는데요. 일꾼이라는 단어 아마 거기 번호 쓰여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쭉 따라 내려가시면 또는 집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입니다. 베베 여성 집사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첫 번째 동역자 베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었는데 상황에 비추어보면 약간은 중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의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겐그리아라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 집사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스 쪽에 있죠.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이죠. 이 겐그리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개척자가 사도 바울인 거죠. 그 겐그리아 교회에 소속된 일꾼 여성 집사님이 바로 베베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당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편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지난주 본 것처럼 예루살렘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앉아서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쓴 것을 아무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갖다 줘야 하는데, 이걸 누가 갖다 줬느냐? 베베 집사님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체국도 없죠. 지금처럼 이메일도 없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편지를 들고, 이 편지를 들고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편에는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베베 집사님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베베 집사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라 그랬어요. 여집사님이에요. 어디서 지금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데 여러 가지 당시에는 불편한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몸으로 로마까지 간다는 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걸어도 한참 걸어가겠지만 가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일을 완수할 만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집사님, 신뢰가 가고 이를 완전히 책임질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지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베 집사님은 내 돈 들여서 비행기 끊고 뱃상 내고 마차 빌려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건 뭐예요? 재력도 어느 정도는 갖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져다 주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고 자신의 시간, 열정, 물질, 또 가다가 강도라든지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만한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 헌신된 일꾼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베 여집사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나의 보호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호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대변인, 보호해 줄 만한 사람,
뭐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부모들이 보호자이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 뭐 지금도 그런데 여성이 보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편들이 보호자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여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보호자를 누구라 그래요? 베베 집사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돈 떨어지면 돈을 벌어서라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산무 이야기하겠지만 돈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죠.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선교센터도 없죠. 우리 뭐 선교사님들도 선교센터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센터도 없어요. 파송받은 교회는 있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사실 필요도 없어요. 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곳도 없지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집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내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누울 만한 거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숙하는 집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다른 걸 관심 없고 참 유숙하는 것, 잠시 머무는 곳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복음만을 전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벌지도 않고 그냥 버는 것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깐 장막 만들면서 또 돈을 벌어서 또 선교도 하지만 그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복음 전하는데 그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줘야지 돈도 가질 수 있고 먹여줘야지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자.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베 집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회적인 지위로 사도 바울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것도 먹을 것도 돈도 그렇게 섬겨드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필요한 것을 다 후원하고 뒷바라지해 줬던 분, 이분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다. 그것을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님이 나만 그렇게 도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사울 주변엔 그런 동역자들 많잖아요.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나바도 그랬고요. 바나바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실라도 그랬고요. 누가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고 후원했던 분이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란 말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끊임없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끊임없이 후원한 분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분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또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러한 베베 집사님과 같은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분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 또 그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이 가면 잘 영접해줘라.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면 베베 집사님이 오면 그는 나의 보호자고 나의 정말 동역자이니까 너희가 잘 영접해줘라. 잘 대접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너희가 좀 채워줘라.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에 천거하고 추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16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많이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많이 보았죠. 또 초대 교회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칭찬받는 부부 사역자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베베는 이 여집사님 혼자서 사도 바울을 헌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그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함께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헌신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역하는 것,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 참 힘든 거예요. 서로 부부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보는 눈도 반드시 다를 수가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같이 동역하는 것으로 세트로 어찌 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는 또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면서 나오는데 이분이 아내분이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아내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먼저 있고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항상 뒤에 쫓아 나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한 번 외에는 대부분 브리스가가 먼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데 누가 먼저 앞장서서 주의 일을 돕느냐? 브리스가, 아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해요. 이분들은 같이 사역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내분이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봤을 때도 아마 브리스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아동부를 섬길 때 저희 부장 집사님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부장 집사님하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함께 아동부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요. 부장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경도 남성 못지 않아요. 제가 운전 잘하는 사람 여성분들 지금까지 2명 봤는데 이분이 최고예요.
정말 운전도 잘하고 차량 봉사도 하신다니까, 봉고차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경우에요. 얼마나 열정적이죠 모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역하지만 어찌 보면 아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하는 그런 분들,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 또 바울도 얼마나 이 부부가 고마웠으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베보다 이들이 먼저 가장 기억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베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제일 앞장서서 첫 번째로 기록하였다면, 어찌 보면 그 다음 기록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서 가장 큰 동역자였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왔느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다 도왔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대신 죽어줄 만한, 그 고초를 자기들이 받을 만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이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주었고 여러 번 위기에서 대신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대신 이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부도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줬겠죠. 물질도 후원했겠죠. 또 이들은, 부부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베처럼 당시 이런 전도자들,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대목, 대부처럼 그렇게 교회에 추앙받는,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이름이 2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완전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사역팀에는 디모데와 같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 같이 있지만, 조금 늦게 합류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들 이상으로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헌신했겠지만 가장 늦게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계획을 잡고 어디로 이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부가 먼저 답사를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합니다. 선교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상황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떠한지 다 보는 건데, 먼저 이 전초 작업을 할 수 있는 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과 의논을 나누고 먼저 선교지로 들어가서 배경을, 준비를 다 해놓고 사도 바울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뒷처리하는 분들도 이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것이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볼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4개의 파가 나오죠.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게바, 베드로 파요, 나는 또 누구 파? 아볼로 파요, 그리스도 파요. 4개의 분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볼로가 처음 등장할 때 이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믿음의 연륜도 있고 이미 수차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라는 젊은 사역자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정말 그 고린도 교회의 율법 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변도 뛰어나요. 성경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젊은 사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야, 젊은이가 참 잘한다. 믿음 좋구나. 성경 지식도 좋구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선배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배웁니다. 근데 한 가지 아볼로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느냐? 예수님도 알아요. 성경 지식도 많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교회 사역도 잘해요. 근데 무엇을 모르느냐?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성령 사역이 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볼로의 가르침이 끝나고 이분이 아볼로를 특별히 따로 만나서 그에게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잘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성령님 아십니까? 대놓고 따지고 질문하고 자신들이 믿음의 연륜이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끝난 뒤에서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분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추앙받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뛰어난 선생이 또한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지혜와 영성과 다 충만한 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더욱이 더 좋은 것은 함께 부부가 사용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부부로 오신 분들, 차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로 오신 분들도 한번 도전하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런 부부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 나머지 부분들도 볼 텐데, 세 명이겠죠. 베베 집사님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이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손꼽히는 감사한 동역자예요.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였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베베 집사님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우리 주님의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책에 귀한 일꾼들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